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섯 번째, 소망과 자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옆에 한 노인이 작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거진 야자수 사이로 맑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곳에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릴 때마다 이 노인이 그들에게 그 오아시스의 시원한 물을 하나씩 또 한 컵씩 주면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물을 한 잔 얻어먹는 그 나그네들이 그 노인에게 감사해서 동전 몇 입씩을 주고 갑니다. 노인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 동전이 조금씩 쌓여지기 시작하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점점 돈 모으는 일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오아시스 주변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시간이 더 지나자 노인은 나그네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이 오아시스 주변을 바꾸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아시스 곁에 있는 무성한 야자수를 몽땅 잘라버리고 그곳에 여관을 만들고 가게를 만들고 광고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야자수가 다 사라진 후에 오아시스의 물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야자수가 만들어낸 그늘도 없어지고 이제 누구도 그곳을 지나갈 때 쉼을 얻고 지나가지 않고 다 그냥 지나치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노인은 자신이 욕심을 가진 것을 후회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노인은 오아시스만 있어도 행복한 자였죠. 그 물, 자기 것도 아니지만 그 물 퍼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행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이 노인의 절망과 좌절의 인생이 되죠. 이 노인을 절망과 좌절로 인도한 것은 실제로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노인은 큰 돈과 소유를 가졌다가 갑자기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또한 누군가에게 위해를 받아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노인은 절망과 좌절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 실체가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이 노인은 어둠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무형의 잘못된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더라는 것이죠. 그 욕심과 탐욕이 문제인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미래의 헛된 욕망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현재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모두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 그 내일의 시간을 기대하는 것을 말하지요. 다시 말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육체의 기회, 육체의 소욕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자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자족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원어로 쓰입니다. 이 아우타르케스는요, 모든 조건에 완전하게 맞추는 마음, 모든 상황과 여건에 내 모습과 내 마음을 다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동물로 비유하자면 카멜레온 같은 그런 동물, 자기의 보호색으로 다른 또는 새롭게 가는 그 공간에서 그 주변의 환경의 색으로 자신의 몸도 바꾸는 것이지요. 환경에 따라 보호색으로 자신의 몸을 바꾸거나 자신의 색을 바꾸는 동물처럼 이 자족이라는 것도 어떤 환경에서든 그 환경에 맞게 자신을 바꾸고 맞추어 그 주변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자족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억지로 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힘들게 맞춰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든 그 상황과 조건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맞추어 만족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족의 삶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뜻을 넘어서 사실 자족의 신앙을 보여주면요, 그 자족의 삶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자족의 신앙은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는 내일의 삶을 더 은혜롭고 선하게 만드는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다라는 것이죠. 자족의 신앙은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귀한 신앙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신앙의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한 해의 비전 속에 매 순간 여러분 늘 성공하고 늘 좋은 일이 있고 늘 행복할 수는 없지요. 파도와 같은 삶의 연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일지라도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 어떻게 자족이라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손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손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 자족이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위치나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너의 전부고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라는 무사안일주의를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실제로 운명론, 무사안일주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폄하하려는 것은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것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어디에 소유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박국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 2장 5절에서 6절 우리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유한 제사는 사람을 속일 뿐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냐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절에 보면 부유한 제사는 사람을 속인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는 쉴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6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부자가 된 것을 비난하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능을 탓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물질과 소유,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그 능력 원래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가 주신 거고요.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에게 많은 혜택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진 그 부유함, 재능과 능력, 그것을 더 얻고자 다른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이 오늘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요, 충분히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 세상의 공공의 자산을 통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다 갖고 있는데 혹시 그거보다 더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빼앗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성찰해 보라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그 자족의 삶을 깨는 삶은 영적으로 죄악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강점과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부모로 받은 그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나의 인품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반복하고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을 반복하게 했더니, 앞에서 나는 부모님께 받은 이 성품을 이런 성품으로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인지하고 반복한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을 반복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불만도가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무슨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남의 것, 타인과 비교하고 상대화시키니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과 불만족으로, 감사와 불평으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만족과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모로부터 받은 것, 내 가족과 함께 나눈 것, 세상과 함께 약속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자들이 자신의 만족도가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족의 삶을 망치고 깨는 것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에 신경을 쓰면 좌지우지 되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왜 시간이 없지? 저 사람보다 더 바쁘지? 왜 저 사람보다 더 소유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것에 자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를 밖에서 찾고 상대방으로부터 잘못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하박국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탐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더라. 오늘 보면 5절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정도로 그 탐욕을 가지고 외부에서 이웃에게, 타인에게,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빼앗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신앙의 동료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채우지 못한, 자족되지 못한 내 삶을 외부에서 채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족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내 신앙을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족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탐욕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타인과 이웃을 향해 범죄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공공장소에 가면 우리나라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가고 들어가지 말라는데 막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 쉬고 있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참 함께 쉬는 공간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의 한국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나 몰라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공공장소에서도. 반면에 외국 아이들, 물론 시작은 똑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외국 아이들의 부모가 한번 주의를 주면 그 아이들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특히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제가 지금 표현한 대로 우리라고 하는 문화가 아주 강하게 전통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죠.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우리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문화를 가진 우리들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서로 주의하고 조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소유욕을 가진 아이들의 시절에 이 교육과 양육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우리라고 하는 정서를 그야말로 우리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내가 생각하는 내 진영의 우리 진영,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바깥에 있는 것은 적이고 원수입니다. 우리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싸워 죽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서는 천국에 못 간다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라는 문화의 정서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는 괜찮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왜 우리 아이를 혼냅니까?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노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라는 문화는 없습니다.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우리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영어로 바꿔서 our wife라고 했더니 깜짝 놀랍니다. 왜 네 와이프가 내 와이프가 되냐고. my wife라고 해야지. 미국은 우리라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는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대로 내가 대접받고자 원한다면 남을 대접해라. 그 문화 가운데 my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함께 쓰는 장소와 함께 사용하는 물건을 같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요. 내가 불편하다면 저 사람도 불편한 것이고, 저 사람이 불편하다면 나도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족도 이와 같습니다. 자족은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손에 쥐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족은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소유, 재능, 능력에 만족하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 그 재능과 소유와 능력에 만족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까, 함께하는 이웃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살아갈까라는 것이 바로 자족의 신앙입니다. 때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모가, 이웃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죠. 눈길이 싹 쳐졌습니다. 여러분이 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새벽에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눈길을 닫혀서 우리는 그 길을 편하게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거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공간과 그 삶을 살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본문 다음 구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이 대단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를 통해 여러분이 소유를 갖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웃을 통해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족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어 날로 새로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것에 만족함을 살아야 한다. 예수 안에, in Jesus, 예수 안에 있는 삶. 빌립보서 말씀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제 예배일 새벽기도 말씀에서 나사로가 아파 사경을 헤맬 때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나사로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죽든지 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때는요, 나사로가 죽어 다시 살게 됐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지 죽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사로의 상황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그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은 인간이 기록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속해서 축적해온 인간의 역사와 그 철학의 경험으로 그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험한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하고 낮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파도와 같은 그 인생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신앙적 고백 가운데 우리는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험의 파도가 어느 정도의 수치와 정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 나사로는 자족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던 살던 먹던 마시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자족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한 주의 삶 가운데 절망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있으셨죠. 어떤 분은 승리와 성공을 맛보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배고프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낮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높이 올라갈 때만, 승리할 때만, 성공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일체의 비결은요, 올라가던 내려오던 배고프던 배부르던 궁핍하던 풍부하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일체의 비결이요, 그것이 바로 자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뒤 구절에서 그 자족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과 13절에 보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요, 그 본문 다음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저와 여러분의 자족의 신앙은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만족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족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송경민 목사는 충만이라고 하는 노래로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라고 고백하죠. 가난과 무명과 고난과 실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인 자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세상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그곳에서 우리가 남입니까? 라고 얘기하도록 만듭니다. 잘못된 세상입니다. 하박국의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의 삶을 살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그 예수로만 만족하는 충만한 삶.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완전함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자족의 고백대로 오직 예수 안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